계속해서 요즘 세계봉화 강단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또 오력 또 9가지 세팅 또 이런 삼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메시지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요. 그렇다면은 이 성삼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성삼위라는 말은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삼위 일체다 이 말은 이분이 한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다. 이게 성삼위거든요. 성삼위 일체. 근데 어떻게 한 분이냐? 여러분 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H2O죠. 근데 이 물이 영하의 온도에 가면 뭐가 되죠? 얼음이 됩니다. 고온을 주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되죠. 그죠? 얼음이 되든 수증기가 되든 물이 되든 액체가 되든 고체가 되든 기체가 되든 상관없이 그 근본은 뭡니까? H2O예요. 그죠? 물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어떤 방법론적으로 다른 방법을 쓰고 계시지만 이분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한 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3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부 하나님을 한번 보면요.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 얘기는 좀 이해가 되죠. 성부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은요. 만물의 뭡니까? 통치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요. 이 성부 하나님은요. 인류 전체의 구속 사역을 총괄하고 계세요. 이 성부 하나님. 여러분 이 개념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 모든 만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증거 대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간단하죠? 요한복음 1장만 보면 답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세 분이면서 한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내려오셨다. 그렇죠? 인간의 개념이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끝내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 본체라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딱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요. 요한도 뭐라고 했냐면 요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이다. 요한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영생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너 나를 여태까지 보고 왔으면서 모르겠어? 왜 아버지를 보고 싶다 하니? 네 앞에 아버지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요. 이 아버지가 나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5절과 30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죄가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러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뭡니까?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도 그 말씀이죠. 이 성령은 뜻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영. 우리가 간단하게도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요 영이시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하신 분이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안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말입니다.
참 이 말씀 하나하나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 예수님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 깊은 구원의 능력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성삼위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는요, 이 성삼위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이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보혜사의 그냥 가장 심플한 개념은 영어로 카운셀러입니다. 상담하는 거죠. 언제든지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여러분 지금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자, 좀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나같이 이 죄로 더럽혀진 내 안에?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그 죄에 덮여있던 여러분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보살피고 계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이 성령께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도 있고 못할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각으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께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왜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성령께서 통달하실까요? 하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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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시기 때문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니까요.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인간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그 죄에 빠진 우리,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십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이 성령이 임했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임한 힘을 뭐라고 하느냐? 영역이라고 합니다. 많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끼리는 영빨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영력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력을 길러야지. 아닙니다. 영력은 성령의 힘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요셉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전달돼요. 광채가 나고요. 어느 정도냐? 이 요셉이 일하던 밭에까지 복을 받아버려요. 나중에 이제 경제력이죠. 그 정도로 요셉에게 영역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상관없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니까.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요. 성령에 감동된 자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어디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뭐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순서대로 받는 것입니까? 영역 없는 지력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역 없는 체력, 경제력, 인력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희보다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에서 나온 지력, 여기에서 나온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보좌화의 능력이 이 영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제가 이번 청년과도 다락방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월급 200만 원 받다가 통장에 만약에 한 달에 2천만 원 꼽히면 어떨 것 같아? 했더니 입꼬리가 이렇게, 아니 줌으로 하는데 입이 일단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입이 올라가서 그래서 결혼도 안 해도 되겠지? 아유, 결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 목사님하고 꽃등심 먹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돈 2천만 원 때문에도 입구가 딱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요, 안 줘요, 하나님이. 왜 안 줄까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릇이요. 2천만 원 주면은요, 그 그릇이 깨져버릴 그릇이에요. 그럼 안 줍니다. 그렇죠? 아이한테 칼을 맡기지 않잖아요. 뭐 1,000만 원짜리 아주 좋은 식칼 같은 걸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죠.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다 상관없이 요거 충만한 사람한테 다 주십니다. 너무나 이게 순서가, 그렇죠? 증거를 대볼까요?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요,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라. 여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안 거예요. 요거 나머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받으면 최고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 갑절의,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미, 하나님 저의 현장에 축복 주세요, 저의 산업에 축복 주세요가 아니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먼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로 기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요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나온 힘이 뭡니까?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갑절의 영감을 원했던 엘리사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뭐가 임하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받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능력,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성령에서 시작되고 성령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즉 성삼위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놓칩니다.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우리만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무릎 꿇었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회복되면요, 지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또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죠?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참, 계속 똑같은 말씀. 성경을 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똑같은 것 같아요. 영역이 회복되면 지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많거든요. 지식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이잖아요. 세상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저는 하나님 주신 지혜는 결국엔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기도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것까지 내다보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근데 기도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의 그들의 끝의 결과를 보면 모두가 살아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영역에서 온 지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죠. 로마서 12장 3절이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결국 믿음이 큰 자가 지혜가 큰 자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죠.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로 이용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혜가 오늘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역이 회복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회복되냐? 체력이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이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한 5명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짧고 굵게 가고 싶대요. 짧고 굵게. 무슨 말인가. 근데요, 제가 TV를 봤는데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한 105세 이렇게 되셨는데 걸음이 청년보다 빨라요. 지팡이도 안 짚고 100세가 넘으셨는데 너무 신기해서 촬영을 했겠죠. 그래서 그분 이 걸으시는 족적을 한번 해보려고 도화지를 딱 깔고 발에다가 이제 먹물을 묻혀서 걷게 해봤는데 완전 팔자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건강하신 어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아침마다 그 라면 사발 있잖아요. 큰 냉수를 2컵씩 마신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두 샷을 원샷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던 의사가 경악을 하면서 아니 아침에는 그렇게 너무 찬물을 드시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건강식품을 많이 드신 분도 일찍 이번에 그 죽으신 분을 제가 좀 알거든요. 건강식품 굉장히 옹호자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데려가십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맨날 호흡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호흡 얘기할 때만 여기 앉아서 지금 이제 아랫배 힘을 이렇게 주시죠. 평소에는
거의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길게 쉬고 길게 뱉습니다. 공기 좋은 데서만. 마스크 이제 벗고 혼자 있을 때, 산 이렇게 좋은 데 있을 때만 깊게 마시고 깊게 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이 다 하는 날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호흡을 좀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얘기는 안 해도 좀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120살이 됐는데도 눈이 어때요? 네, 잘 보이셨나 봐요. 우리 모세 그분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체력은 이렇게 죽기 전까지도 힘을 주신다. 이사야 40장 31절이죠.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제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오늘은 참 힘이 드는구나, 힘이 빠지는구나 하셨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나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해도 힘이 안 난다. 그럼 담임 목사님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갈렙 얘기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를 이미 많이 먹은 갈렙이 다시 한번 전투를 나가야 되는데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수많은 전투와 여리고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쟁을 치러서 또 땅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체력도요. 어디서 옵니까? 영역에서 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요. 신명기 8장 18절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제가 방금 말했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네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내려줬는데 그 만나가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았는데 아주 은밀하게 내 능력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 꽤 있죠.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역대상 29장 14절. 이 사람에 비해서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교되시죠?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 축복을 받으실지라도 그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요셉 말씀드렸죠? 창세기 39장 5절 뭡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 받는다,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또 전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2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 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지혜로 뭡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의 경제력이 다 살아나 버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오력의 역사, 오력의 영역을 통한 완전한 경제력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참 우리 세계로교회 정말 힘든 분도 있고 또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번 돈을 또 11조 하시고 감사한금 하시고 저는 그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돈들이. 돈이 돈을 벌기 위해 흘러가거나 흑암 경제로 가겠죠. 아주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복음이 생명 살리는 데 쓰인다면 저는요 절대 그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 재물을 통해서 지금 이 세계로교회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시를 바랍니다. 자, 이 영역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이 영역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보좌의 축복이, 쉽게 말해 이 보좌의 축복,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제자는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만 하는데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붙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베베 같은 인물들, 가이오 같은 인물들, 누기오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요 붙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골로새 4장 9절, 오네시모 같은 일꾼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천제자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건축하지만 정말 제대로 건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어디에 두어야 되냐?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건축, 뭐라고 했죠?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딱 마음에 남더라고요. 내가 정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남긴다는 표현도 참 우습더라고요. 남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역사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놓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다락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쇠를 이렇게 불에다가 달궜다가 망치로 두들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더욱더 단단해져요. 불에 넣었다가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고 물에 넣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할수록 멋진 무기가 나옵니다. 멋진 그 제품이 나와요.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로는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참 문제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갔을 때도 가자마자 문제 있는 것도 봤는데 하여튼 뭐 사건 사고들 문제들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단이 주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사단이 욥한테 시험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시험 갈등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 많은 것들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연단을 참고 넘어섰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가장 멋진 무기로 사용하시려고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주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에게 시험과 문제와 갈등과 고난이 있다면 내가 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셔서 정말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걸로 됐다.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어떠한 것들도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빛의 경제를 완전히 회복하여서 대전과 세종의 삼천지자 운동할 수 있는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